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찬양대 찬송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찬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주를 제가 또 오랜만에 와보게 됐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공주 하면은 이제 백제 수도였기 때문에 항상 문영왕릉 이런 학교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렇게 머릿속에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고언을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공주라는 지역이 정말 대단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공주 교회도 있고 또 공주 갈릴리 수양관도 있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그런 또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형제 자매님들이고 또 공주시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 구원을, 천국과 소망을 모두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영혼에 깨닫는 마음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성경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한 구절을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함께 읽으셨던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들으시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사실 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불려도 상관없고요. 어찌됐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항상 이제 자율이라고 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36년을 경험을 했고 그 식민지 생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방이 되었을 때 민족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빚진 그런 모습으로 빚을 많이 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빚 때문에 정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일 텐데, 빚을 다 탕감받게 되면, 다 빚을 갚게 되면 역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좋은 약이 발명되어서 또 수술이 잘 되어서 완치가 된다면 그 사람 역시 진짜 이제 자유롭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밑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고요.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그 진리의 모습이 또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거룩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진리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거룩이라는 단어는 거북하게 느껴지는 또 그런 단어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는 이 진리와 그리고 진리로 인한 자유, 이 부분은 또 금요일날 자세히 아시게 되겠지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사망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또 죄로 인해서 뭔가에 매여 있고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의 모습인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또 듣게 되실 겁니다. 한 가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이제 방송인인, 프리랜서 방송인인 이혜성 씨, 여자분인데 32살입니다. 이 여자분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또 잘 해가지고요, 좋은 대학,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KBS에 입사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에 또 성공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여자분은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이에서 엄청난 어떤 마음의 갈등, 고통, 그런 것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조금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는 듯한 그런 말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요,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나는 과연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달렸고요. 대학에 가서는 좋은 외모를 갖기 위해 달렸고요. 대학 졸업 시즌에는 KBS 아나운서라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달렸어요. 이 좋음의 기준은 누가 정했을까요? 그건 제 안에서 온 게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왔죠.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학, 남들이 좋다고 하는 외모,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 남들이 좋다고 하는 취향. 우리는 정말 많은 압박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짧고 굵은 성장을 해오면서 고통스럽게 노력하고 견디는 삶을 당연하게 여겨왔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경쟁도 심하고 기준이 참 높아요. 성적은 이 정도 받아야 되고, 취직도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또 요즘 핫하다는 곳 다녀와서 SNS에 올려야 되고,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고, 어떤 차를 타야 되고, 어떤 가방을 들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높은 기준 덕분인지 참 뭐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뉴진스 신곡 들을 때마다 그 힙함에 놀라고요. 영화 드라마도 너무 잘 만들죠. 뭐 베이글, 도넛, 마치 우리나라 음식인 것처럼 너무 잘 만들어요. 어릴 때부터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하드코어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런 거일 수 있죠. 근데요, 이렇게 절박하게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외롭고 불안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스스로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는 뭘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무엇이 중원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 그것이 무엇일까? 이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이혜성 씨가 깨닫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그동안은 앞만 보고 살아왔고 그 가운데서 많은 육체의 고통도 있었고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조금 벗어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무대에서도 이제 자기의 삶을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됐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삶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배우게 될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보통 성경하면 종교 경전으로 그냥 바르고 착하게 살아야 이제 좋은 데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막연히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은 믿을 만한 증거를 분명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인생의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죽음 이후에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강연회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저희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사실 살펴볼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그런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군에 있는 이제 막내 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려는데 할머니가 글을 몰라요.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녀에게 이제 자신이 막내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불러줍니다. 그러면 손녀 여인은 그것을 받아 적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에 쓰여진 글씨는 누구의 글씨일까요? 누구 글씨죠? 영희의 글씨입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누구 마음이에요?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글은 영희가 기록했지만 그 글 속에 있는 그 내용은, 그 마음은 할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제 받아 적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고요.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초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장이라면 뭔가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우리도 결혼식 이렇게 있다고 초대장 받게 되면 결혼식이라는 정말 대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또 어디 큰 행사장에 초대를 받았다면 역시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이어서 또 마음이 이렇게 흐뭇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제 초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옆 친구가, 친한 친구가 초대장을 보냈다면 그냥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로 오라고 초대장을 보낸다면, 지금은 청와대가 아직은 이제 관광지처럼 되어 있지만 다시 또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요. 대통령이 만약 초대장을 보냈다면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초대장을
이 성경을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을 향한 러브레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브레터가 뭐죠? 네,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면 네, 이 성경에는 당신을 향한 러브레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함으로 써내려간 그 사랑의 편지들이 두꺼운 책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충고와 희생과 기다림과 눈물로 이루어진 그 사랑의 편지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똑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냥 책 같지만 이 책에는 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사랑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연애편지를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그 연애편지 당사자는 딴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별로 감을 못 느낄 거예요. 하지만 서로 연애하는 사이라면은 비록 이 종이에 써진 글이지만 그 마음이 다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더 사랑의 감정이 깊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인데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전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첫 권이 창세기이고요. 그리고 1,000년 전, 또 700년 전, 500년 전 계속 기록이 되었고요. 이 빨간 십자가 표시, 이 십자가 표시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이 비포 크라이스트, 그래서 기원 전이고 예수님 오신 후가 이제 기원 후가 됩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 100년까지 총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서기 100년까지 1600년 동안 성경은 기록이 됐습니다. 총 66권이고요. 이 기록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점이 우리나라의 이제 원삼국 시대에 끝날 때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역사책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고려시대에 기록된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1145년인데 350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또 마지막 완성된 AD 100년과 비교해 볼 때도 정말 성경이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고 역사적으로도 정말 오래된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진리입니다. 자, 진리는 사실이라는 것이고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실들이냐? 창조의 사실,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 영적 사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사실들을, 그 진리들을 말씀해 줍니다. 자,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아주 놀라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놀라운 책이냐? 자,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게 되면 항상 설명서를 받게 되죠. 차를 사든 핸드폰을 사든 밥솥을 사든 텔레비전을 사든 사용 설명서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어머니가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 사용 설명서 사실 모르고 자식을 이렇게 낳고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키워본 다음에야 내가 또 자식을 키운다면 더 잘 키울 수 있겠다라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인체에 대한 사용 설명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체를 사람은 해부해서 다 볼 수 있었고 인체의 특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어떤 기질들, 육체적인 어떤 기질들을 알기 때문에
7가지 인간 행복 사용 설명서라는 또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또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 또 내향적인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 설명서도 있어요. 이걸 딱 보시면은 내향인 사용 설명서입니다. 저는 외향인일 것 같아요? 내향인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내향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유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유명한 엔터테이너, 정말 연예 사업을 하는 그 연예계 종사하는 사람인데, 자, 인간을 만든 사람을 만나 사용 설명서를 받고 싶어요. 자, 사람이 인간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을 만든 분을 만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을 만든 사람을 만나 사용 설명서를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사용 설명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심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는 클로로포름을 개발했습니다. 이 클로로포름이 바로 마취제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세계사에 대한 프로를 보는데 정말 옛날에 암을 수술할 때, 특별히 유방암 같은 거 수술할 때요, 살아있는 채로 어떤 쇳덩어리를 달고 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걸 절단을 하고 또 뭘 또 부어가지고 지혈이 되게 하는 정말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수술이 옛날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19세기에 이제 심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깊이 잠들게 했는데 아담이 깨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이 막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 하나님 그만 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깨지 않게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어떤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한 끝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명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석유는 정말 검은 황금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석유가 엄청나게 나왔어도 이스라엘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이런 구절을 통해서 여기 파보면 석유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석유를 이제 기계로 시추한 끝에 석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젖과 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매장되어 있는 그 석유의 양이 이제 사우디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헤로를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가 아플 때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 성경에 이제 그러한 헤로에 대한 구절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시편 8편 8절에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라는 구절을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또 깊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해로,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네. 그래서 이제 바로 낳자마자 그 해로를 찾아가지고 결국 모든 바다에는 이 바다에 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또 고기를 잡는 것도 효과적으로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기념해서 미국의 이제 이 버지니아주에 동상까지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문둥한 자, 이 병든 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고 돼 있고, 또 짐 밖에 살찌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3,500년이나 하신 말씀입니다. 또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고 돼 있고요. 병든 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손 씻기, 그리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또 마스크 착용하기, 또 격리,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3,500년 전에 이미 어떤 병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는,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미리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19세기만 해도요,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산모의 출산을 돕다가 자기도 감염돼 가지고 죽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산모도 죽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미쳤다라고 이 사람을 이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그 시점이 19세기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물로 씻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할례도 창세기 17장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3,5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의사들이 또 보니까요, 이 생후 8일째 정상인의 110%가 일생 중 가장 높은 때이다. 뭐가 높냐면 혈액을 응고시키는 프로트롬빈이 생후 3일째 정상인의 33%고 8일째 110%, 그러니까 가장 혈액을 잘 응고시킬 수 있는, 혈액을 굳게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8일째다. 과학은 이제서야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책이라는 겁니다. 죽음도 이기게 하는 책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부러 죽음을 피하죠. 생각하는 걸 피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인데 살아가면서는 그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고, 또 사고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일들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죽음을 이기게 하는 그런 책이고, 그걸 넘어서서 영생을 주는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성경은 영생을 얻는 그러한 통로고, 그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나를. 이 네 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이 나오고 영생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구원 받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불이 났는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누가 이렇게 구조해 줬어요? 소방관이 구조해 줬습니다. 또 산속에서 이제 고립된 사람, 이 사람을 역시 이제 구조대가 구조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려주는 거죠. 위험에 아마 낙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와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구조나 구원이나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자, 모든 사람은 지옥 갈 운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지옥 갈 사람을 어디로 어떻게 구원하냐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갈 영혼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만 해도 이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시죠. 세계 언어가 7159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 세계 61억 명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는다. 3872개 언어로 2024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숫자로 따지면 48%이지만 인구 대비하면 97%의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 그러면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 또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번역하지 못한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요. 사실 유엔에서 인정한 국가는 195개국이고 언어는 이제 각 부족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라별로는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책이다.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은 책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1600년 동안 기록이 되고 그리고 지금 거의 2000년 가까이 전해져 오고 있는 성경인데 혹시 오랜 시대를 지나면서 고쳐지지는 수정되지는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성경은 많은 그 사본, 필사본, 복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대조해 보면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사본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것도 사본으로 베껴 쓰는 것도 아주 철저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네, 자세히 읽어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혹시라도 이번에 처음 성경을 접하게 되었다면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히 읽다가 아마 몇 장도 넘기지 못하셔가지고 포기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성경을 한번 알고 싶어서 스스로 성경을 사가지고 창세기를 읽었는데 5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5장을 못 넘겼어요. 결국 먼저 성경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중요한 맥락 그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 성경이 정말 읽혀졌습니다. 자, 성경은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의 사실, 인생, 또 역사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과학의 총서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과학적 표현들을 분석하면 물리학, 천문학, 지질학, 수리학, 기상학, 생물학, 의학, 보건학, 자연과학의 총서처럼 느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팩트, 사실이죠.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성경과 역사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읽어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들고 읽어보든지 아니면은 뉴스를 보고 읽어보든지 성경은 성취되었으며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고 그리고 진리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막연히 우리 조상님들도 조물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너무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가물으면 이제 고사를 지내죠. 그래서 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것, 뭐 눈이 오는 것, 햇빛을 비춰주는 것, 다 이것은 조물주가 계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상님들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하십니다. 또 그런 일을 하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아는 만큼 믿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땅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이제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에서 모든 이제 원인이 밝혀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사용 설명서를 만든 사람은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만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나중에 아시겠지만 바로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는 거 상식이죠?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계시다는 것, 이것은 신령한 지식, 하늘에 속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분명히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런 건물이 생기기 위해서 먼저는 아이디어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자본이 필요했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설계도도 있어야 됩니다. 또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이러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사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사람을 만든 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창조주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믿겠습니까? 창조주를 당연히 믿어야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스피릿.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총으로 쏴도 칼로 베어도 베어지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죽지 않으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요. 영원하신 분이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고 항상 계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요, 이 표현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할 때 영원히 사랑해. 이 표현이 좋을까요? 내가 당신과 살아봐야 몇 년이나 살겠어.
70년만 사랑해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랑이 더 듣기 좋은지 영원히 사랑해 라는 표현이 훨씬 더 듣기 좋죠. 사람은 영원히 살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영원이란 표현을 분명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순이라는 그 표현처럼 어제 태어나신 어르신, 자녀를 낳은 적이 없는 어머니, 가난한 부자, 나는 말을 못해요라는 말, 이게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잖아요, 표현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간이 죄를 짓고 사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사니까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사거리에서 차도 뭐 없고 좀 한가한 도로고, 근데 신호가 빨간불이고 차도 안 다니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용하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항상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런 경우도 어쩌다가 급하니까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딱 갔는데 경찰이 사이렌 울리면서 뒤쫓아 온다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경찰이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안 걸렸구나. 걸리면 죄고 안 걸리면 죄가 아니냐? 아니죠. 두 번 다 무조건 잘못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의 이 속에는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그래야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니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장 심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불공평, 부조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실제로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요새 푸틴이를 봐도, 시진핑이를 봐도, 정은이를 봐도, 트럼프를 봐도 누가 좀 안 잡아가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 마음대로예요. 정말 불공평하고 부조리가 난무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의 모든 걸음을 주목하고 감찰하고 계시고 숨을 곳이 없다. 사람을 심판하기에 오래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만약에 바로바로 심판하신다면 모든 사람은 일체로 망하고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죽는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띠가 더 밝아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띠 색깔이 좀 더 진한 회색으로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뒤 색을 검게 배경을 처리하니까 다른 색이에요? 같은 색이에요? 네, 같은 색이었습니다. 자, 우리 눈은 유한합니다. 볼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너무 가까워도 사실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고, 또 너무 멀어도 보지 못합니다. 또 너무 작아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 세균 아주 작은데 사람은 못 보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파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런 TV라든지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별은 망원경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소리이지만 들어보고, 또 보이지 않는 냄새이지만 맡아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한 책,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은 바로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앞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자, 이 말씀은 이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인격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인도에 이끌어 가시는지,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내세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고 사람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한자의 의미가 있죠. 사람이 문이죠. 이거 빼고 문 사이로 들어가는 날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사람이 분명히 어떤 날에 문 사이로, 천국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지옥문을 통해서든지 두 문 사이로 가는 그런 날이 사람마다 다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률을 이 파스칼이 계산을 했는데요. 이렇게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맨 첫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왜 신을 믿을까요? 그 믿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350여 년 전 파스칼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천재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대담하게도 신의 존재를 걸고 내기를 합니다. 파스칼의 내기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신을 믿을 경우 정말 신이 있다면 천국에 갈 겁니다. 신을 믿지 않을 경우는 지옥에 가거나 아무 이득이 없겠죠. 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신을 믿을 경우 신이 있으면 천국, 신이 없으면 뭐 상관없죠. 그런데 신을 믿지 않았을 경우 신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것을 천재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증거를 통해 살펴볼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우리가 살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대단하게 창조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제비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계집도 있고 또 기와집도 있고 이런 아파트, 높은 아파트도 있는데요. 정말 다 지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제비집도 제비가 지었습니다.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죠. 계집을 짓든 제비집을 짓든, 사람이 마철루 같은 그런 높은 아파트를 짓든 기와집을 짓든 초가집을 짓든 중요한 것은 재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물에서 얻죠. 흙이나 그리고 돌이나 철이나 모든 것들이 먼저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면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건물을 보면 지은 사람, 건축가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또 예술 작품을 보면 예술가가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만물을 보면 누구를 알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속에 사실은 양심이 오염되지 않았으면,
어떤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오염되지 않았으면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게, 알고 믿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지식 때문에 양심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비록 좋은 것이지만 어떠한 지식을 내가 얻느냐에 따라서 이 양심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예전에 가미가제 특공대, 그들은 양심이 사실은 충성스러운 양심이었죠. 일본 천황을 향한. 하지만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천황을 위해 죽으면 좋은 데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그런 충성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양심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는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와 지구, 그리고 동물들, 새,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사람까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 것,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봄을 통해서 정말 파리 하나만 봐도 이거는 창조주의 솜씨구나, 모기 한 마리만 봐도 우리는 잡기에 급급하죠. 파리는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하지만 그것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만 있다면, 자세히 관찰할 수만 있다면 모기의 그 침이 7개라는 것, 그리고 파리의 눈이 8,000개라는 것, 그거를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사람은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은 잘 깨닫지 못하는데 이제 자세히 보면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만드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전거를 만드는데 여기 47개 정도의 이제 부속품이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자동차는 약 3만 개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600만 개 정도가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죠. 자, 지구는 얼마나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부품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얼마예요? 20만 가지. 몇 가지냐면 20만 가지. 20만 가지가 맞춰져야지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의 집인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도, 이 건물도요, 이 교회당 건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그리고 설계도를 가지고 어떤 밑그림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재료를 준비하고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이 교회당이 여러분이 기도를 세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애따 교회당 이렇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이 교회당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하물며 이 교회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이 지구라는, 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이 집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어떤 놀라운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지금 24분인데요. 저 시계로 24분인데 10분 동안 쉬는데요. 이제 5분 지나면 그 운동하는 영상을 틀어드릴 테니까요. 그 화장실 가실 분들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 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첫 시간에 이 지구는 사람의 살기에 안성맞춤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조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되고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도 계획이 되고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신도시를 조성할 때 먼저 이제 그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그런 정부 방침이 정해지고 그러면 도로가 이제 닦여지죠.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먼저 이 도로가 갖추어져야 된다. 상하수도 시설도 갖추어지고 그렇게 계획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지구는 완벽하게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만 사람이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45장 18절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표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최고 이제 통수권자, 통치자,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직분을 이렇게 가리킨다면 앞에 이름이 이제 붙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수시로 어떤 기간이 지나면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의 이름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직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제 그런 호칭이고 그리고 앞에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뜻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요.
그리고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량이라는 것은 길이와 양을 측정하는 단위이고, 그리고 준승이라는 것은 이제 먹줄, 수평 여부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평도 보고 그리고 길이도 측정해서 거기에 맞게 재료를 이제 준비하고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이 만들어집니다. 자, 태양과 지구와 달의 관계를 보면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을 공전이라 하고요. 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속도가, 공전은 시간당 10만 8천 킬로미터이고 자전은 이제 시간당 1660킬로미터의 속력을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엄청난 속도인데 만약 이렇게 마음대로 돼버린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정하게 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구의 위치도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 가장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자, 1억 5천만 킬로미터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23시간 56분 4.09초마다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데, 이 자전을 통해서 너무 뜨겁지 않고 너무 차갑지 않게 한쪽만 이렇게 가열이나 아니면 식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균일하게 지구가 데워지고 또 식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또 지구의 무게도 딱 이만한 크기, 이것보다 더 크게 되면 땅이 많아지고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해로운 그런 기체들이 날아가지 못하고 이 지구상에 남아있게 되어서 사람들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달처럼 너무 적으면은 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존재할 수 없고 질소도 존재할 수 없어서 역시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적당한 무게를, 즉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이 잘 나타나는, 그래서 지구가 온화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축이 기울지 않도록, 마음대로 돌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로 달이죠. 그래서 다른 태양계 그 행성들은 자전을 하더라도 이 기울기가 뒤죽박죽이라서 사실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지구는 달이 딱 붙잡아주고 있어서 23.5도 이 기울기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구는 물의 행성이고요. 이렇게 녹색으로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딱 이 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분명히 설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다를 움직이는 천하장사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구는 이제 바닷물의 70%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짜죠. 짠 성분이 있어서 소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청소부라는 거죠. 이 소금물로, 이 바닷물로 세척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부패하고 냄새가 나서 하루도 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의 관계를 이제 시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도울 때 분침은 1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시계가 초침이 한 바퀴 돌면 분침이 또 한 칸 돌아가고 분침이 한 바퀴 돌면 시침이 한 칸 또 움직이는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계의 원리를 통해서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태양과 지구와 달의 관계, 이 관계가 분명히 일정한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면 이 태양과 달과 지구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강보는 어린아이의 작은 이불, 포대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죠. 꼭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지구도 흑암, 이렇게 직접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분명히 이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덮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층 보호막이 지켜주는 생명의 별입니다. 사람이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내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우주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주복에는 이렇게 많은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방호용 옷이 필요하고 헬멧도 필요하고 장갑도 필요하고 생명 유지 장치도 필요합니다. 만약 이걸 입고 지구에서 살아가라고 하면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당장 벗어버릴 겁니다. 지구는 이거 없어도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제1의 보호막은 대류권입니다. 그래서 이 대류권은 사람이나 동식물이 숨을 쉬는데 꼭 필요한 공기를 가지고 있다. 21%의 공기, 산소, 그리고 78%의 질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온을 온화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 보호막, 두 번째 흑암입니다. 바로 이 성층권이죠.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을 막아주는 그런 성층권입니다. 그래서 이 성층권의 대기 속에 우리는 물론 지상의 모든 생물을 지켜주는 중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소에서 생겨난 오존의 층입니다.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세 번째 보호막,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자기권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속에 이렇게 외핵과 내핵이 있어서 이 고체로 된 외핵이 이제 계속 회전을 하면서 이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일종의 이제 방어선 역할을 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또 뜨거운 그 태양풍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자기장은 지구의 생명 방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보시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도 만드시고 그 안에 지구도 만드시고요. 지구 안에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보존하시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장난감을 만든다고 해도 그 장난감이 이제 유지가 되려면은 배터리가 필요하든지 전기적인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유지를 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건물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일정한 연수가 지나면은 리모델링도 하고 또 보수 공사를 해야 할 겁니다. 보존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지구 주위를 달이 도는 것,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오면서 그것이 어긋난 적이, 그러니까 힘이 떨어져서
도는 힘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예전에는 365일을 돌았는데 갑자기 366일을 돌더라. 아니면 지구가 하루 한 바퀴씩 자전을 하는데 아까 24시간 좀 안 되는데 갑자기 26시간 돌아버리더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힘이 떨어진 거죠. 에너지가 없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보존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뭘 만들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 낡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이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태양계 그리고 지구 그리고 지구와 달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자,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뜨는 해를 변함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생각하기에 일출 시간이 매번 다르던데 일몰 시간도 매번 다르던데 이거 에너지 떨어진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지구의 기울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일정한 위치가 돌면서 달라지는 그 태양과의 위치 때문에 이제 해가 더 길어질 때가 있고 해가 짧아질 때가 있는 겁니다. 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햇빛으로 영향을 만드는 입속의 소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사람도 물론 포함해서요. 식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식물을 가장 우습게 여기지만 사실은 식물 없이는 어떤 동물도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사람도 그 생존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에서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고 그리고 동물들이 서로 생태계가 있는데 풀을 먹는 그런 동물들이 있고 또 고기를 먹는 육식을 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사자가 풀 먹고 안 삽니다. 사자는 고기 먹고 삽니다. 근데 그 사자가 먹는 고기가 풀을 먹기 때문에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더 윗단계에 있는 이 동물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만약에 식물이 없다면 사실은 살아가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식물이 정말 가장 중요한 단위인데 이 식물 하나가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얇은 그런 잎사귀인데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속이 이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부분, 이파리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 속에 또 이러한 엽록소 어떤 공장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이 속에 또 들어가면 이제 또 세포가 있고 이 속에 들어가면 또 이게 있고 이 속에 들어가면 또 이게 있고 또 이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게 잎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으로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리고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 하나를요 여기 공장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파리 하나를 공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아이를 위해서 출산을 앞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한 그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하실 때 사람은 제일 먼저 만드셨을까요? 제일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제일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나머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물고기도 그리고 식물, 과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드셨는데 바로 사람을 위해서고 그럼 사람은 왜 만드셨느냐? 누구를 위해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과학적인 사실들이 우리 시대에나 20세기, 21세기에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성경 3,500년 전에나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의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별만 과거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한 4,000개 많아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망원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정말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늘의 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 알의 숫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그래서 만상이 이제 별들이고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고 3,500년 전에 기록하셨는데, 이 묘성은 육안으로 눈으로 볼 때는 7개의 별이지만 떨기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따로 7개의 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떨기별, 포도송이처럼요, 계속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밝은 별 하나에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별들이 있다는 것을 망원경으로 발견했습니다. 삼성의 띠도 마찬가지죠. 서로 빛이 같기 때문에 이 허리띠에 3개의 밝게 빛나는 별이 삼성이라고 불렸는데, 사실은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서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상으로도 그런 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별이었구나. 근데 사람들은 삼성, 3가지를 원래 같이 봤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아주 떨어뜨려 놓으셨고, 단지 밝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리 때문에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보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주가 별로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바로 이러한 공간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981년 10월에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 뒤 지름이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별을 너무 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어디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은,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었는데 지금 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허블 망원경으로 멀리 관찰해 보니까 아주 3억 광년은 빛의 속도로 이제 3억 년을 가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빛은 초당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30만 킬로미터를 빛의 속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3억 광년이니까 얼마나 큰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1981년에 발견을 했고, 성경은 그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왜 미리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물의 순환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자,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이 불과 지금으로부터 200~300년 전에 발견이 되었는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 번개도 마찬가지죠. 번개에 만민을 징벌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 조상들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로, 이 번개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식물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름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번개가 해준다는 겁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위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자, 그만. 그래서 번개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학자들은 어떤 작용으로 번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번개가 나올 수 있도록 법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번개는 과학자들이 생명체의 최대 질소온이다라고 1995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위 덩어리인데 나무가 잘 자라고 있죠.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번개 때문입니다. 착한 농부가 소나무 씨를 여기다 심어놓고 열심히 등산해가지고 물을 또 거름을 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개를 쳐서 질소 비료로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번개에 잦으면 농작물 20% 중수, 즉 풍년이 된다라는 것이 속담이었는데 사실은 사실이었던 겁니다. 아인슈타인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를 모르는 과학은 불구이다. 그래서 종교 중에 과학적인 사실을 말할 수 없다면 그거는 진짜 종교가 아니다. 반면에 종교를 모르는 과학은 불구이다. 과학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천지의 법칙들, 이런 동물들, 식물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이 모든 정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이 자연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벌레 중에요, 이 폭탄 먼지벌레가 있는데 이 폭탄 먼지벌레를 보면서 이것이 절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친밀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숲.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녀석이 있다. 바로 폭탄 먼지벌레. 그런데 폭탄 먼지벌레에는 왜 폭탄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2cm가 채 못 되는 몸통 안에 화학물질 창고와 독가스를 만드는 방이 따로 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꽁무니의 근육은 조준도 가능하다. 자연이 만들어낸 정교한 대포, 그래서 폭탄 먼지벌레라고 부른다. 덩치는 몇백 배나 커다란 녀석이 폭탄 먼지벌레의 독가스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온몸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처절한 몸짓, 그 원인이 작은 벌레라니 더 기가 막힐 뿐이다. 끔찍한 고통에 오줌마저 지린다. 폭탄 먼지벌레의 배에는 2개의 저장고가 있다. 한쪽엔 과산화 수소를, 또 다른 쪽엔 하이드로퀴논을 각각 저장한다. 위기가 닥치면 2개의 물질이 연소방에 모이고 여기에 효소를 더해 뜨겁고 폭발력 있는 독가스를 만들어낸다. 100도에 가까운 열과 냄새, 그리고 폭발음이 동시에 생기는 독가스는 연달아 여러 번 발사할 수도 있다. 한 번 독가스를 경험한 두꺼비는 이제 어떻게 할까? 끔찍한 고통을 경험한 두꺼비는 폭탄 먼지벌레의 움직임에 반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저 빨리 지나쳐가기를 바랄 뿐이다. 네. 그래서 폭탄 먼지벌레에 정말 먼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아주 작은 그런 벌레입니다. 2cm 미만이라고 그러잖아요. 2cm 미만이 되는 이 벌레에 과산화수소와 이제 하이드로퀴논이라는 화학 물질이 주머니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개를 이제 조합을 시킨다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요소를 거기에 첨가시켜 가지고 강력한 100도가 되는 뜨거운 그런 정말 방귀벌레라고 부르는데 그런 물질을, 화학 물질을 발생을 시킵니다. 일종의 이제 화약이죠. 폭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화약을 발명한 시점이 당나라 때 대략 9세기 그 정도에 그것도 우연히 이제 발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전쟁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고, 사람의 기술로도 만들기가 쉽지 않은, 더더군다나 2cm 아주 작은 그런 벌레에 그러한 장치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 화학물질을 누가 거기에 정말 집어넣겠느냐, 우연히 생길 수도 없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생물들을, 이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성경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러한 정교한 그런 자연 만물들, 식물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본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그런 장비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생체 모방 기술이 우리 시대에 정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모방한 인간의 작품들이죠. 그래서 도마뱀 발에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테이프를 발명하고, 연잎에서 물이나 먼지를 막는 스프레이를 발명을 했습니다. 또 전복 껍데기를 통해서 탱크 어떤 장갑차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요. 거미줄로 방탄복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빼미에게는 비행술, 잠자리에게서는 이렇게 헬리콥터, 또 우주복에 어떤 우주복 만드는데도 잠자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술을 또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도 역시 이제 박쥐를 통해서 이렇게 발명을 했고요. 사람이 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 진짜 개보다 왼쪽에 있는 로봇 개가 훨씬 더 신기해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이 진짜 개, 결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체 모방 기술을 보더라도 사람이 그걸 통해서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모든 어떤 생물체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 주셔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도 창조하셨는데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그래서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했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묘막측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직접 지으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욥기 10장 9절에 보면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이라고 되어 있고요. 흙과 많이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토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몸과 자신이 태어난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그런 뜻인데, 구성 원소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흙의 원소와 사람 몸의 구성 원소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성경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사람 어머니
그 태에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초음파로 보고 있는 듯한, 보고 기록한 듯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00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있기 전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시고 수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체가 세포 분열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먼저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렇게 뼈대를 먼저 세우는 거잖아요. 용동교회당은 바로 앞에 이제 농어촌 공사 이 사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보면은 밑에 털을 닦고 그리고 이제 어떤 콘크리트로 기둥을 견고히 하는 모습, 그리고 철근을 또 위에 세우는 모습, 뼈대를 먼저 세우는 것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과 살이 먼저고 뼈와 힘줄이 나중에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3,500년 전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로 촬영을 했더니 정말 뼈와 힘줄이 나중이고 이 살이 먼저라는 것, 가죽과 살이 먼저 입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라는 부분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욥기 11장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앞에도 이제 그 이혜성 씨가 자신이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에 합격하고 대학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외모가 중요해져서 열심히 외모를 가꾸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직장에 입사를 또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너무나 마음고생이 많았다라고,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뭔가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뭔가 부족한, 허전한 그런 상황들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라는 건데요.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가게가 개업하게 되면 돈세다 잠들게 하소서라는 그런 액자도 이제 선물로 받고요. 이렇게 돈으로 만든 부채도 선물하고 돈으로 만든 꽃다발도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돈벼락이 행복 시작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 세계를 돌아다니며 먹어봐도 그때뿐이고, 해외여행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성형외과까지 이렇게 쭉 들려서 인생을 한번 성공적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가질수록 왜 허전할까? 풍요로우면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소비 심리라는 그런 인플루엔자 유행병이 있는데요. 왜 사람들은 계속 다고다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이렇게 자신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오르고 또 올라도 사람은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만족을 못하고, 아무리 예뻐도 만족을 못하고, 그래서 성형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계속 더 예뻐지려고 계속 성형을 하니까 성형 중독에 걸리잖아요. 또 이제 술을 마시면 그 술이 이제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니까 그 술에 빠져서 계속 술을 찾으면 또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사람은 정말 만족을 얻으려고 이것저것 이 일 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올랐지만 곤불 10년이죠. 그냥 만족하며 살면 되는데 돈 때문에 또 권력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나중에 감옥에 가거나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서울대 출신 9명 이 구도자의 길로 출가하는 그런 소식이고요. 조수미는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인데 많은 상도 받았고 사소한 것에 또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 무대 불 꺼진 뒤 화장 지울 때 허무감이 밀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득 왜 이리 허전할까? 남편 자식 번듯한데 왠지 인생이 허무해. 자, 가슴이 뻥 뚫려 있는 허전함을 잘 이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명예 지식으로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정말 어떤 것들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공허합니다. 돈, 친구, 권력, 성공, 가족, 명예 다 얻어도 뭔가 부족한 그런 인생입니다. 시편 89편 47절,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정말 허무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30년 살았든 50년 살았든 80년 90년 살았든지 간에 돌아보면 허무해요? 아니면 정말 후회 없이 보냈어요? 허무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이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미리 좀 생각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빈손에 억만장자라고 되어 있죠. 집도 차도 없이 임대아파트 살며 25년간 4조 원을 기부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 대비해가지고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이 바로 척핀이라는 부자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6글자로 뭐예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초대 회장은 이 공술의 공수거란 이 말을 이제 한자를 이렇게 히오로 써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딱 액자를 만들어서 자기도 그거를 이제 걸어놓고 그의 아들도 사무실에 걸어놓도록 했습니다. 자,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자, 뭐 가져가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정말 잠깐뿐인 인생, 허무한 인생, 정말 빨리 가는 인생,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은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봐, 드디어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냈어. 우와,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될 거야.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지. 오, 멋진데. 그리고 그 다음엔
어깨에 힘 좀 주고 끝내주는 미인과 호화로운 저택에서 즐거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굉장한데.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을 낳아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는 최고의 아빠가 되는 거라고. 좋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엔? 시간이 흘러 은퇴하면 느긋하게 쉬면서 가끔 파티도 열고 조용히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게 인생 아니겠어? 괜찮은 인생이군. 그리고 그 다음엔? 도대체 왜 자꾸 그 다음엔이라고 묻는 거야? 아마 죽겠지 뭐. 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성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엔? 너 지금 또 뭐라고 말했어? 그 다음엔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엔... 잠깐. 당신도 이 친구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또 노후 준비까지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엔 영원한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네. 자, 우리는 왜 죽는 것일까? 왜 우리는 태어나서 죽어야 하는 걸까? 그 이유를 사실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뭐 남이 죽으니까 나도 죽는 거지. 한번 태어나서 언젠간 죽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정하신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명은 제천입니다.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냥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래서 하늘을 나는 이 새도 그렇게 날개가 있어서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지만 이렇게 뜻밖의 이 그물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얼마 전에 제 영동교회 집무실에 있는데 새가 정말 그 창공을 날아다녀야 될 그 새가 유리에 부딪혀가지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짠하다. 저렇게 넓은 하늘에 저기서 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왜 이렇게 유리에 와 부딪혀가지고 죽는지 참 너도 짠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이 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참사가 있었는데 그걸 알았다면 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 겁니다. 미리 알았다면요. 자, 인도에서도 여객기가 의대 건물에 부딪혀 추락을 했죠. 승객 242명 학생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총 265명이 사망했고 1명이 기적적으로 생존했다고 되어 있는데 또 한 사람은 10분 차이로 이 참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1명은 또 생존한 사람도 있고 10분 차이로 비행기 차가 막혀서 비행기 놓쳤는데 사실은 자기 생명이 산 거죠. 인도의 억만장자는 폴로 경기 중에서 날아온 벌을 삼킨 뒤 급사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당구 포켓볼 잘하는 선수인데 심장마비로 대회 도중 사망했습니다.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서 응급 환자였어요. 구급차 타면 이제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구급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70대 환자 보호자가 또 숨졌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제 자살하던 그 여성 때문에 여성이 자살했는데 하필 그 밑에서 지나가던 11살 소녀가 그 사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테니스 유망주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죽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요, 딴 사람만 그러고 나에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다음 말씀을 이따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20대 초반 사망 원인 1위 자살, 그리고 돌연사 3, 40대. 죽음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1. 뭐가 없어요? 순서가 없다. 2. 예외가 없다. 3. 봐주는 것 없다. 4. 때와 장소가 없다. 5. 기다려주는 것 없다. 죽음은 반드시 온다는 거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상집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안치를 해놓고 죽은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을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초상을 이렇게 차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조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던 그런 분이었는데, 정말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우리와도 친하게 지냈었는데,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죽음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거구나. 나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오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 나이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모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죽어서 끝이 아니라 좋은 데 가서 지내기를, 그리고 다음에 또 꼭 만나기를,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영과 혼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몸, 그리고 혼, 그리고 영인데요. 몸은, 식물도 몸은 가지고 있습니다. 몸만 있죠. 동물은 몸과 혼이 있습니다. 혼은 지식, 감정, 의지입니다. 그리고 영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은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이 영은 정교심, 또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사람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고요. 짐승의 혼은 육혼이라서 죽으면 땅에 묻히면 썩으면 그만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영혼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이 있고, 이 영혼의 요구는 정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심은 사람에게 있는 그런 영혼의 작용인데, 참 하나님을 이제 발견할 때 이 만족을 얻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은 죄를 용서받을 때 비로소 그 양심의 욕구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 또 비로소 만족이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자, 사람에게 있는 양심, 37년 전에 기차값을 몰래 탔다가 나중에 갚은 할머니의 이야기고요. 독일 여행 중에 맥주잔에 슬쩍했던 이 사람은 52년 만에 양심에 찔려서 결국 50달러를 동봉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 차를 샀을 때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무한 옵스라고 마른 맹태를 또 안에 집어넣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104세인데도 더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사후의 세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후의 세상.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는 150명의 임사체험자를 이제 면담을 하고 소개했는데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스 롤링스라는 또 박사는 120명의 임사체험 환자를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또 펴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하버드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인데 사실 사후세계를 안 믿었던 사람인데 그가 임사체험을 통해서 2012년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제프리 롱 박사는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인데 그도 사후세계의 증거라는 제목을 이제 많은 사후세계 경험자들을 통해서 내게 되고 임사체험이 현실로 느꼈는가 설문조사 해봤다는 거죠. 1122명 중 1071명이 명확한 현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의 삶을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는 것,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고 자신의 모든 과거가 비추어지고 어떤 터널을 빠져나와서 이제 어떤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입니다. 자, 밤송이가 있습니다. 밤이, 여기 공주는 밤이 유명하죠. 자, 주인은 이 밤송이를 더 좋아할까요? 아니, 밤 이렇게 가시, 밤송이만 가져갈까요? 아니면은 안에 있는 밤알을 가져가고 싶을까요? 네, 밤알을 가져가고자 하는 거죠. 사람도 이 밤송이, 이 가시가 달린 이것은 육체와 같고 바로 영혼이 이 밤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알을 가져가면 껍데기는 어때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사람은 분명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지은 사람이죠. 50세에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은 이 톨스토이,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 이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앞서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구나. 근데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네. 사람들은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많은 칼로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총으로 심지어는 핵폭탄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못 죽여요?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바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은 몸과 영혼이 함께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간의 그 한자의 뜻이 문 사이로 들어가는 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옥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천국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정말 생각해보고 지옥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확률 정말 50%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는 것 100%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100% 확률이고 그 뒤에 사후세계가 있고 없고 그것도 절반의 확률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과 죽음 뒤의 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들어보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준비하시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를 잘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지켜주시고 내일 말씀 앞에 꼭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